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이 없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스가랴인데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성경입니다. 방금 전에 본문을 2번이나 읽었는데요. 사실 스가랴 내용은 참 천천히 한글로 읽어도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입니다. 또 스가랴서 설교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스가랴서를 모자이크와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특별히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예배에서는 스가랴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고 어떻게든 이 본문을 소화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가랴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학개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는데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배경과 오늘 스가랴 말씀의 배경이 동일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실 포로로 있으니까 무엇인가 붙잡아야겠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기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범죄했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기도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법령을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명령한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기쁨.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동안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다윗의 왕조에 관해서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온 세계, 이 세상이 다시 재편되고 창조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세대로 나뉘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미 옛 성전을 보았었던 노인 세대들은 새로 놓인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다윗이 열심으로 준비하였고 당대 최고의 지혜가인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런 성전의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재건 중인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세대는 달랐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의 응답, 동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백성들은 두 세대로 나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백성들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죠.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있긴 하지만 말씀 붙잡고 언젠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힘든 인생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요, 심지어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처한 세상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열방의 나라들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정작 백성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동안 부여잡고 기도했던 말씀의 성취가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열국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멈추지 말고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스가랴의 맨 마지막 구절, 이 결론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면서 기도했던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스가랴 14장에는 특별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요, 산들이 평지가 되고요, 예루살렘은 생수가 나오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한 것을 알고 있죠.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성전과 연결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광경, 혹시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점점 불어나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이고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스가랴가 핵심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만들어질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을 고대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다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라고, 무엇을 인내하라고, 무엇을 붙잡고 버티며 재건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성전에는 거룩의 격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성전, 그곳에는 거룩의 격과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세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신기하죠?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께 성결은 아무데나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르는 금패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특별히 적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대요.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냄비 같은 것이죠.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전에는 일종의 거룩의 격이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다 할 때 그 격입니다. 그릇들에 있어서 그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거룩의 격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보통 솥들이 이 격이 높아져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요, 여호와의 날에는 성전에서 그 어떤 거룩의 차별이나 계급이 없이 모두가 거룩하게 성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급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가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혹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생각, 의지, 입술의 고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내 의지나 믿는다는 그것도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번 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적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좀 많지 않으십니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좀 잘나서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찾는다면 나보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거룩의 격과 계급과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이 정도 거룩하니까, 이만큼 거룩하니까
그 마음에 들어서 너는 1등급, 이 사람은 한 좀 별로고 이 정도니까 한 5등급, 이렇게 구원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공평하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의 공평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공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은 없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없어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고요. 내가 있고 없고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개념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그런 공평으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도 좋은데 재물도 있고요, 또 실력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신앙도 부족하죠. 재물도 부족하죠.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신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공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자신의 뜻에 맞추어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든 선한 길이고요, 공평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적으셔서 다 믿는다 제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공평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계급이나 차별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급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 스스로, 나에 관해서 계급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남을 위하고 남에 관해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자신에 관해서는 늘 부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걸작품이고 거룩하게 된 성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성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급과 차별로 대하지 않으시는데 혹시나 나 자신을 차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불행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 자손들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을 잘하는 형이 있었잖아요. 아론을 붙여서라도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내 자신을 차별하고 다른 계급으로 낮추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여러 직분들이 있죠. 직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더 높고 어떤 직분이 더 낮고 높낮이가 있어서 마치 계급처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내게 있으면, 또한 직분이 하나 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을 되새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도님들이 목회자라고 나이도 어린, 사실 자식벌 되는 사람을 섬겨주시고 대접해주시고 막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뭐라고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의 격과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요, 하나님 백성과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날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가나안과 혼합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가나안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의미로 스바냐 1장 11절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자, 여기서 퀴즈. 가나안 백성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이거 맞추기 어렵죠. 가운데 보면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가나안 백성으로 나오는데 번역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스가랴 14장 21절에 나오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단어를 장사꾼으로 바꾸어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모두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것이죠. 당시 율법 규정에 따라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과 비둘기 등 희생 제물을 파는 상인들의 존재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또한 순례자들은 외지의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환전할 때 이윤을 남기지도 않고요, 아주 이윤 없이 환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행위나 거래 행위나 종교를 수단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는 4가지 장소로 구분되었는데요, 안쪽 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고요, 그 밖으로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또 그 밖으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마지막 그 밖에 넓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에 따라 거룩의 격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는 말인데요. 순례자들로 북적거리는 절기 때는 상인들이 이렇게 좌판에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그 군중들이 넓은 이방인의 뜰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뒤집어 엎어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모두가 쉬쉬하며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뜰에서 환전과 상과 비둘기 파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절기 때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모여드는데요. 얼마나 소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거룩의 격과 차별이 존재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꾼을 뒤집어 엎으시며 내쫓으시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성전의 공간을 점유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장사꾼들입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날의 여호와의 날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 장사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거룩의 격과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분명한 그날의 성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세우셨고요. 아무런 계급과 차별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낙심하고 절망하며 성전 재건에 소홀히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보는 성전에는 거룩의 격과 차별이 있지만 그날에는 모두가 성별되어 거룩하게 되어 가나안 사람이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에서도 일하셨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고요. 우리는 모두 거룩합니다. 아니,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의 기초에서 나를 판단하고요, 이 사실의 기초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 때 거룩의 격과 차별을 없애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나안 사람을, 장사꾼을 내쫓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인격이 세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격과 차별을 다 없애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